예, 오늘 시간에는 포도주 틀은 두 번 밟는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도주 틀 속에 그 포도송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포도송이는 바로 악으로 가득 찬 악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 틀 속에 바로 악으로 가득 찬 그 악인들이 그 틀 속에 들어가서 그 틀에서 밟힘을 당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이 일이 두 번, 이 마지막 때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들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많은 피를 흘렸고,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고, 또 이들이 많은 죄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인들을 이 포도틀 속에 하나님께서 넣으셔서 그들을 밟히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악한 날이 오게 됩니다. 이 악한 날은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백성들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에 의해서 관할을 받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관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짐승이 후 3년 반을 다스리기 전에, 짐승이 후 3년 반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그 짐승이 나타나기 전에, 주님이 구름 타고 나타나시기 전에 먼저 그 세상 주관자들,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한다는 것. 이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짐승의 박해는 나중에 일어나게 되고, 그 전에 바로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기 전에 먼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의 일을 바로 이사야서 26장에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일어나면 이제 연단을 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 연단을 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망까지 들어가게 되고, 또 대부분은 그 음부에까지 그 고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불같은 환란에서 연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환란을 당할 때 바로 주 외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다른 주들이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통치자들, 그 정사와 권세와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게 된다는 것. 이날은 바로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영의 전쟁을 일으키는 그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란 후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자, 그들의 모든 기억을 하나님께서 없애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벌하여서 그들을 멸하시면 그들이 죽게 되고 다시 살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주께서 그들을 벌하여 멸하시는 때가 언제인가? 이 악한 날이 일어나고 이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게 되고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벌하여 멸하신다고 하였고 그들은 죽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들을 벌하여 멸하시는 일이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1차로는 4분의 1이 죽는 환란을 일으켰던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들을 벌하여 멸하시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 3년 만에 여자의 남은 자손을 괴롭혔던 여자의 남은 자손, 즉 예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관할했던 그 짐승과 그 세상의 악한 자들을 바로 이 아마겟돈에서 그들을 벌하여 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을 그 죽이는 환란을 일으켰던 그 악인들은,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부터 벌하여 멸하시게 되고 그 후 3년만을 통치했던 그 짐승과 그 악인들은 바로 이 아마겟돈에서 그들을 벌하여 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 틀을 두 번 밟는다는 것. 포도주 틀을 두 번 밟게 되는데 계시록 7장에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부터 그 포도주 틀을 밟게 되고 2차로는 계시록 19장에서 그 아마겟돈에서 그 짐승과 그 악한 자들을 밟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부터 그 악인들을 밟을 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의 끝에 바로 그 여호사밧 골짜기로 그 세상의 그 악한 민족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일 때 그 공의와 그 의의 나무들을 다 에워 싸게 됩니다.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모인 그 시편 46편의 하나님의 성을 다 에워 싸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워 싸는 수가 바로 천하 만국이 모여서 다 에워싸게 된다는 것. 그 모든 민족이 그 모여서 그 시편 46편의 하나님의 성을 다 에워 싸게 된다는 사실. 그때 바로 여호와께서 자신의 권능과 능력을 보이시게 됩니다. 자, 시편 118편 12절. 이 말씀이 바로 그때를 가리켜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들이 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 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그들은 바로 악인들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4분의 1이 죽는 그 환란을 일으킨 그 악인들이 되겠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되고
그 끝이 되면 그들이 벌들처럼 그 지혜를 에워싸게 됩니다. 그러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서 없어지게 된다는 것. 역시 스가랴서 12장 6절의 말씀도 바로 이 같은 때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자, 여기서 유다의 지도자들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무장을 잘 하면 그날에 이 유다의 지도자들로 그 계시록 7장에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로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지도자들은 바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이 되어서 그 입들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불이 되어서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자,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그래서 이때에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 이 모든 민족들을 불사르게 된다는 것. 그리고 아까 시편 118편에서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유다의 지도자들과 여기 바로 지혜가 이 지혜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심판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이 바로 미디안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의 날은 바로 이 마지막 때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일어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9장 4절 이하에서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자,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이 한국 백성들이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겁게 멍에를 매게 됩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채찍이 놓여지게 되고 그 압제자의 막대기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 바로 이들이 주 외에 다른 주들이 되겠습니다.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을 한다고 이사야서 26장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러나 이들을 꺾으신다는 것. 이 멍에를 그들의 어깨의 채찍을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날에 불의 섭같이 살라지게 됩니다. 불의 지푸라기 같이 불살라진다는 것.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바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는 그 악한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모든 민족들, 피 묻은 겉옷, 그 악한 자들이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려서 그 겉옷에 피가 묻어 있다는 것. 그러나 이 악한 자들이 불의 지푸라기 같이 살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에서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셨고, 스가랴서 12장에서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유다의 지도자들이 불사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의 섭같이, 불의 지푸라기 같이 살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들이 에워싸는 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고 에워싸는 일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그 환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올 때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 악인들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는 이 역사, 불의 지푸라기 같이 살라지는 이 역사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25절 이하의 말씀, 이 말씀도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을 해 놓았다는 사실. 이사야 30장 25절 이하에서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부터 타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는 날, 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해 돋는 데서부터 오는 날, 그날에 바로 큰 살육이 벌어지게 됩니다. 크게 살육하는 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모든 민족을, 그 진노의 그릇들을 크게 살육을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살육하는 날에 그 불에 의해서, 불의 섭같이, 불의 지푸라기 같이 그들이 살라지게 된다는 사실.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해돋는 데로부터 나타나는 그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바로 계시록 7장이라는 것.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계시록 7장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여호와의 이름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렸던 그 원수들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올라올 때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맹렬한 불에 의해서 불의 지푸라기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악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서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의인나무들이 불사른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가리켜서 이사야 41장 25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25절에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자, 여기서 고관들은 바로 주 외에 다른 주들이 되겠습니다. 아까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다고 하였고, 이들이 바로 통치자들이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밟는다는 것. 그래서 누가 밟는가? 바로 이 한 사람을 일으켜서 밟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은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한 사람이 되겠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게 된다는 것. 여호와의 이름이 해도는 데로부터 오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해 돋는 데로부터 올 때, 해 돋는 곳에서 올 때는 이 한 사람 안에, 이 한 사람 안에 바로 그 의의 나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의의 나무들과 완전히 이 지혜는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또 북방에서 올 때, 북방에서 올 때는 바로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이 지혜가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돌이 세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은 바로 지혜가 되겠고, 이 지혜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차로 해 돋는 곳에서 오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해 돋는 곳에서 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좌우의 예어산 모든 민족들을 불사르게 되고,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올라와서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그 고관들을 밟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해 돋는 것에 올 때는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올라오는 것이 되겠고, 북방에서 올 때는 바로 북방에 있는 시온산, 하늘의 장막, 북방에 있는 하늘의 장막에서 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북방에서 올 때는 아마겟돈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계시록 16장에서 여섯째 대접을 쏟으실 때 세상의 왕들을, 세상의 군대들을 그 아마겟돈으로 짐승이 있는 곳으로 짐승과 더불어서 다 모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아마겟돈으로 내려와서 그 포도주 틀을 밟게 된다는 것. 그래서 포도주 틀을 밟는 일이 두 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해 돋는 곳에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을 일으켰던 악인들을 밟게 되고, 2차로는 북방에서 내려와서 하늘의 북방에서 내려와서 아마겟돈으로 내려와서 계시록 19장에서 그 포도주 틀을 밟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이르러서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밟는다고 했습니다. 이 고관들을 밟는다는 것.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밟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관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관을 했던 다른 주들이 되겠습니다. 1차로는 4분의 1이 죽는 환란을 통해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할을 하게 되고, 2차로는 후 3년 만에 그 짐승이 또 짐승을 따르는 그 악한 세상의 왕들이 예수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대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망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져내시고 이 다른 주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아마겟돈으로 그 악한 자들을 모으실 때 바로 그 짐승과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포도주 틀은 바로 이 악인에 대한 큰 살육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악인들에 대한 그 악으로 가득 찬 그 포도송이, 그 악으로 가득 찬 그 포도송이들에 대한 큰 살육, 그들을 밟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악인에 대한 그 심판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1차로는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들을 심판을 하고, 또 해 도는 데로부터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좌우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르고, 또 세상의 그 고관들을 밟게 되고, 2차로는 그 아마겟돈으로 모인 그 세상의 악한 자들을, 그 짐승과 그 악인들을 심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6장 12절 이하에서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 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여기서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게 되었고,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은,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짐승과 싸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과 싸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짐승과 하나를 이루어서 어린 양과 싸우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싸우기 위해서 모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새 더러운 영이 나가서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 전쟁은 바로 어린 양과 싸우기 위한,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싸우기 위한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끼리 지금 싸우러 모이는 게 아니라 바로 아마겟돈에 모여서 그 어린 양과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싸우기 위해서 모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일곱째 대접의 재앙은 여호와께서 이 땅에 큰 지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그 진노가 되겠고, 그러나 이 여섯째 대접은 바로 계시록 19장에서 그 벌어질 그 전쟁을 위해서 세상의 왕들을 이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그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세상의 왕들을, 세상의 군대들을 이 아마겟돈으로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으로 모였을 때 바로 계시록 19장 15절에서 북방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두틀을 밟겠고, 그래서 이 날에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이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에서 이 어린 양이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두틀을 밟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진노의 포도두틀은 두 번 밟는다는 것. 첫째는 여호사밧 골짜기, 계시록 7장에서 그 어린 양이 바로 그 인을 치는 천사들과 함께 밟게 되고, 2차로는 계시록 19장에서 북방에서 내려와서 그 아마겟돈에서 그 어린 양이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한 사람이 되어서 이 포도두틀을 밟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의 나무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큰 용사들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유다의 지도자들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